이제 우리 사람이 뭐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고 뭐 정신도 있고 뭐 이렇게 에, 무슨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하고 이제 교통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가 발전되고 발달되어야 하냐면 또 그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마음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이 머리, 우리 정신에 많이 관심을 가졌고 또 감정에 많이 휩싸이고 그러는데 사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혜도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냐면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 마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발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소원을 줄 때도 머리가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이 마음의 소원을 준다. 빌립보서 4장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감정에 많이 휩싸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화도 잘 내고 막 짜증도 잘 내고 뭐 또 막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들이 감정에 휘둘리는 거죠. 또 머리로 이제 머리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 때문에 막 골치가 아프고 또 병도 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주신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뭔가 소원이 뭔가 이런 걸 이제 자꾸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걸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데 머리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기 신체 기관 중에 또는 우리 몸 전체 영혼과 육체와 정신 그 속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하고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자꾸 살피셔야 돼. 저도 이제 늘 마음을 살핍니다. 마음을 뭘 주시나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건가를 이제 알려면 자꾸 기도해 보면 이제 계속해서 마음에 같은 얘기가 같은 뜻이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기도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아니고 뭐 꿈을 꿨다. 그리고 그 꿈이 뭐 이상한 어떻게 보면 값이 없는 꿈을 이제 좀 저속한 말이에요. 개꿈이라고 그래요. 아무 의미도 없는 꿈인데 거기도 너무 그 이제 그 관심을 많이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그 사탄이한테 속아넘기 쉽죠. 그래서 꿈을 꿨을 때도 이제 그 뜻이 있는 꿈들이 있는데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소원하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하고 꿈하고 다르면 마음을 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뭘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한 마음이 딱 됐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남이 하는 얘기에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그걸 듣고 이제 또 착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기도해 보면서 자기 마음을 살피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 거기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과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나누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그 마음을 자꾸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그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을에 한번 여러분이 본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걸 한번 스스로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자꾸 살피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이제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최근에 뭐 저는 늘 그 마음을 살피며 살고 있습니다만 마음의 소원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라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성남에 와서 개척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뭐 지금 뭐 35년인가 6년째 벌써 여기서 지내면서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성도님들하고 지낸 건 정말 행복한 그런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 지방 그 목사님들, 목회자들 사이에 이제 조금 제가 이런 얘기는 쑥스럽기도 한데 그 제가 50대 그 초반에 감리사를 했어요. 근데 감리사는 이제 지방 책임자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상하게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저보고 항상 어른이라고 그래요. 어른. 어떤 데 어르신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굉장히 처음엔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어르신이냐. 내가 어른이냐. 젊은 사람 뭐 왜 그렇게 늙은이 취급을 하냐. 그래도 변함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뭐 설교 시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우리 지방은 뭐 어른들이 이렇게 잘해줘서 뭐 이렇게 잘 됐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우리 설교 시간까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또 우리 사람들 질색을 하면서 왜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어른이라고 자꾸 해서 늙은이 취급하냐 그래도 변함없이 자꾸 그래요. 그것이 이제 50 한 초반이니까 한 3, 4세부터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듣기 싫어하고 또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또 무슨 어디 가도 이제 실제로 뭐 전철을 타든지 뭐 버스를 타든지 그럴 때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아유 어르신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방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야 정말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쾌하지가 않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나를 젊을 때부터 지금 한 17년, 15년 이렇게 계속 줄고 어른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시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 그동안 듣기 싫어가지고 하지 말라 소리 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고 뭐 합의해가지고 뭐 저한테 어른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 얘기가 저희 굉장히 부담이 되면서도 꼭 뭐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이제 결심한 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지방의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어려우면 반드시 앞장서서 좀 돕는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뭐 그 전에 우리 같이 교인들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도와준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 지방의 그 목사님들이나 누구 못 살게 굴면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방패 매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뭐 여러 뭐 저만 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좀 나이 든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저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얘기를 뭐 듣지 않았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죠. 우리 지방은 한 식구다. 우리 또 다른 교회도 목사님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쭉 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분들도 아니고 뭐 많이 든 분들은 2살, 3살 차이 나는데도 변함없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게 우연은 아니겠지.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아이 당신하고 나하고 나이가 3살, 2살밖에 차이 나는데 무슨 어른이야. 친구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는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들고 또 마음에 무슨 소원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한번 어른이라는 걸 처음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높여서 하는 말이 어른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처음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할 때는 이제 거의 아버지나 엄마를 대하듯이 한다는 뜻이죠. 이제 과분하기도 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한 얘기예요. 어른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그럼 어른이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은 뭘, 이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어른이라고 그랬을 때 내가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느낀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집안에서는 아버지나 엄마가 책임을 지죠. 어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방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른이라고 하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도 그런 마음을 뭐 일부러 먹은 건 아니고 그렇게 해오려고 썼는데 이번에 문득 그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국, 그 코로나 이후에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어렵지만 이제 교회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났어요. 에스겔서 22장에 주신 말씀. 성이 무너지는 것 같다. 성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 교회가 마치 그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강건하니까 교회가 잘 돼야. 뭐 안 믿는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의 입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교회가 잘 돼서 우리나라 사람의 영혼이 잘 될 때 나머지가 잘 되는 거죠. 교회가 잘 안 되면 그것이 이제 계속 모든 분야가 다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벌써 과거가 됐네요. 우리나라 부흥이 됐을 때는 1200만 명이라 4명 중에 1명이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뭐 기독교인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죠. 근데 대부분 그때는 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능력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곳곳에 들어가서 1명만 있어도 여기도 그 얘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을 쌓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는 사람 1명만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좀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게 한국 사람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근데 그걸 또 신앙적으로 보면 모든 분야에 믿는 사람이 한두 명씩은 다 박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분야가 발전하고 무너질 뻔 하다가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열심히 떨어지고 성령이 없어지고 하면서 이제 모든 분야가 다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뭐 얼리 뭐 아주 크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우리 교회, 우리 지방 내를 무너지는 성과 같은 이러한 현재 형편, 교인이 떠나가고 교회가 약해지고 뭐 전도가 안 되고 하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어른 소리 듣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그 부담감과 더불어 빌립보 4장의 말씀처럼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너를 어른이라고 그러겠냐? 네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앞장서라 이런 소원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교회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고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받고 부흥되는 것이 소원이죠. 그럴 때 가장 기쁘기도 하고 힘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교회가 부흥되면 교인들도 다 부흥되는 가정도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성령이 떠나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집안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셔서 반모섬에 있는 그 요한을 만났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뭐 잘났든 못났든 이런 말은 없지만 하늘에서 예수님이 교회와 또 목사들, 주의 종들, 또 목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교인들도 다 종이 되겠죠. 붙들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다른 분야가 발전해가지고 뭐 삼성그룹이 뭐 세계적인 그룹이 됐고 뭐 현대차가 뭐 돈을 말고 좋은 건물 다 갖고 있고 그래도 주님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붙들고 일하지는 않아요. 삼성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붙들고 일하지 않고 삼성이라는 회사를 붙들고 일하지 않거든요. 무너진 것처럼 아주 작고 연약해도 각 지역에 이렇게 십자가를 붙이고 있는 교회를 통해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탈북자 얘기를 가끔 제가 드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마는 참 듣기 좋은 얘기가 뭐냐면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넘어갔을 때 죽게 되었으면 십자가를 차러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탈북자들이 상당 부분이 다 교회를 통해서 목숨을 건 그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에 왔거든요.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기존의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데 그래도 한국 교회에서 그나마 이 무너져가는 성을 지키는 것처럼 역할을 한 것이 그 탈북자들을 많이 이렇게 구출한 중국에 가 있는 한국 교회들이거든요. 중국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 그 말이 얼마나 좋아요. 죽게 생겼으면 십자가 보고 찾아가라. 살 길이 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 3만 명이 넘는데 그들이 대부분이 다 교인입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이런 말이 가능하자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체면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가 이제 무너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 탈북자들 구출한 중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처럼 이제 우리 지방에서부터 우리 지방이 이제 감리교 전국에서 가장 은혜로운 지방이라고 그래요. 가장 은혜로운 지방.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교회들이 과거에 보면 결산을 많이 하면 속여요. 속여가지고 교회 장부하고 또 보고하는 장부가 달라가지고 그 돈 좀 덜 내려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지방은 그걸 아주 근절시켰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론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결산 보고하자.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모범적인 지방이에요. 우리 지방이. 그래서 교육자들끼리 싸우지도 않고 가장 은혜롭다고 하는 제가 그냥 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전국에서 성남 지방이 가장 은혜롭다. 그런 지방에서 이제 목회를 해온 저도 이제 그걸 명예롭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 감리교 전체가 지금 뭐 감리교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이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나는 그런 사명감이랄까 부담감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요즘에 부흥이 일어났던 이 과거의 사례들을 좀 찾아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지방이 다시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부흥의 불이 좀 전국적으로 또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이 한류 때문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모든 분야에. 근데 한 가지 집중이 안 된 게 있는데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계 나라들이 과거에는 한국 교회를 주목했는데 지금 주목하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다시 모든 분야가 지금 이렇게 한류를 통해서 다 퍼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만 음식도 한국 음식 맛있다. 그래서 배우러도 오고 관심 집중돼서 뭐 김치다 뭐다 또 패션도 그렇고 뭐 이 뷰티 뭐 이 화장품도 다 모든 분야가 관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그래.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정말 좋냐? 어떻게 화장하냐?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얘기하면 다 들어요. 배우려고 그러고. 김치 어떻게 담그냐? 다 들으려고 그래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건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됐냐?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딴 데 사람들 얘기하면 귀를 안 기울이는데 한국 사람은 뭐든지 잘하니까 다 귀가 한국을 향해서 있는데 요즘에는 뭐 놀랍게 그 뭐 비행기도 우리가 만들게 됐죠. 과연 만들 수 있겠냐 그러는데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비행기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기도 또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소원이 부강병이에요. 나라가 부자가 되고 군대가 강화돼야 된다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세계 6대 강국에 들어갔죠. 6대 강국. 그래서 강대국에서 일본하고 프랑스가 우리한테 밀렸어요. 밑으로 내려갔고 우리 6위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뭐 미국, 독일, 영국, 뭐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이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 국민의 민도나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평균 잘 사는 거 따지면 우리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도 이제 영국도 거의 파산 직전에 있어가지고 총리가 40일 만인가 사임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점점 약화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정직하게 따지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미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한국 3위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국의 얘기를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교인으로서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에 주목하면서 한국 교회가 잘 돼서 다른 분야처럼 한국 교회를 견학오고 배우려고 그러고 좀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소원이다. 제가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감리교회에서 가장 은혜롭다고 하는 성남 지방에서 해야 되고 또 성남 지방에서 어른 소리 듣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앞장을 서야 되지 않냐 그런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를 찾다 보니까 뭐 그것이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불가능하죠. 우리 교회도 뭐 교인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역이 한 명. 그럼 저 한 명 해도 되는 거고 또 좀 은혜가 있어 몇 분이 모여 있으면 그 굉장한 거죠. 하나님도 보면 참 일하시기 힘들겠다. 하나님은 이제 혼자 일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과 동역을 하는데 그 한 명 찾기 어려운 거야, 한 명. 그 제가 가끔 그 엘리야 얘기도 하는데 엘리야가 열심히 잘 하다가 19장에 이제 뭐 못하겠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포기를 하고 나니까 엘리야 하나 데리고 일하셨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혼자 그냥 멍해지신 거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농사 짓던 엘리사라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 양반 양육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일을 못 하셨어요. 그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못된 왕과 왕비를 제거했더라면 나라가 완전히 또 신앙적으로 이렇게 부흥이 되고 좋은 신앙의 나라가 됐을 텐데 엘리야가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달랑 한 명 있었는데 그 아합이 죽지도 않고 그 부인 이세벨 죽지도 않고 그 아합이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됐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2대를 더 자식들이 왕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히 어려워졌고 백성도 어려워졌죠. 한 명이 필요한데 달랑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 단체면 좋지만 단체 안 해도 돼. 교회 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뭐 친가처가 다 합쳐서 따지면 뭐 100명 된다. 딱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한 명. 한 명만 있어도 그 집안 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뭐 다 예수 믿다 낙심만 하고 뭐 교회 안 다니고 뭐 점치러도 다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 한 명만 딱 여기 하나님 찾는 한 명이에요.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이 어느 순간에 다 교회로 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도 저 한 사람 아니면 한두 번 목사님들 다 있으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 어른이 할 일이 그거죠. 아무도 하기 싫어하지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그럼 내가 해야지. 이게 아버지, 엄마가 집안 살 일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도 이제 어른이 되셔갖고 뭐 아버지 엄마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집안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누가 나서냐면 최종적으로는 아빠 엄마가 나서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이라는 게 그런 거다.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역시 아빠 엄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른이 필요하다 이런 건. 그래서 그런 이제 사례를 뭐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한 명이죠, 되게. 1857년에 이제 그 미국에서도 막 부흥이 되고 막 잘 나가다가 이 교회도 보면 이렇게 바이오 리듬이 있어요. 부흥됐다가 또 쇠락했다, 또 부흥됐다 이렇게 파도 치듯이 그런 게 있는데 그때가 이제 바닥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이제 문을 닫고 교인들이 떠나고 어렵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교단마다 이제 모여가지고 다시 부흥을 사모하면서 총회를 열고 그럴 때도 이제 주제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뭐 기도들 시작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때에 한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있죠, 맨하탄. 그곳에 이제 개척교회 3층에서 람피에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사역자로 임명되는데 그분은 뭐 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중에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많죠. 지금 맨하탄에 뭐 상가 뭐 이제 금융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그게 그쪽 발전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비즈니스맨들을 중심으로 다시 전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부흥을 사모하면서 혼자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혼자. 처음에는 일주일 중에 이제 하루 목요일 날을 택해서 부흥만을 위한 기도를 하겠다고 혼자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이제 순종을 한 거죠. 야, 혼자 기도할 때는 뭐 아유 혼자 기도해서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필요한다고 그랬죠. 한 사람, 가족, 가문을 구원하는 데도 그렇고 무슨 교회를 구원하는 데도 그렇고 또 회사라든지 뭐 어떤 단체 맞아. 심지어는 나라 전체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이 맨하탄에 있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한 교회의 개척교회 3층에서 혼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손을 줬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지 않고 이제 도와주신다 그랬죠.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때 계속 우리가 성경을 찾아 읽고 있잖아요. 어딘가 부흥이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힘과 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를 해야죠. 그건 구약에서부터 예고가 돼 있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뭐 사마리아 뭐 오늘 안디옥을 봤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서 예수님과 성령과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이 와서 동역함으로써 합력과 선을 이루면서 그 지역에 큰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겉보기에는 뭐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뭐 베드로 한 사람, 뭐 빌립 집사 한 사람, 뭐 바나바 집사라고 할까요? 그 사람은 이제 평신도적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가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적으로 보면은 하늘에서 예수님과 성령과 천사가 같이 와서 같이 동역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정말 누군가 순종해가지고 이 람페스 같은 사람처럼 순종해서 혼자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일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가 동역해 준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 성령과 능력이 임하니까 그것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퍼져가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혼자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택해서 부흥만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점점 확산되니 그 다음에는 며칠 지나서 10명 모이고 뭐 4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그러더니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와갖고 같이 기도해 하면서 은혜 받고 가가지고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이제 막 자기 교회와 자기 일터에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뉴욕을 떠나서 전 미국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의 불길이 약 3년 정도 불탔는데 전국에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략 추정해보면 200만 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작 자체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평신도 사역자가 그 뉴욕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에 한 개척교회 건물 3층에서 혼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목요일 날 정해놓고.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커진 거죠.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할 예정이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 지방에 또 목사님들 중에서 뭐 같이 기도할 분, 이건 뭐 절대로 뭐 강요하거나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기도할 분들 다 우리 같이들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없으면 중보기도 해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이것이 부흥의 불이 우리 지방 전체로 또 우리나라 전체로 이렇게 퍼져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음의 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당연한데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하고 하고 싶은데 나는 하기 싫어. 누가 해줬으면. 이게 이제 십자가 같은데 그걸 이제 누가 하냐면 집안에서는 아빠 엄마가 해야 되는 거고 지방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는 지도자 또 어른 소리 듣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져야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자꾸 듣게 하셨나? 그런 생각이 푸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닮고 싶은 분이 이제 구약에는 뭐 여러 분이 있지만 제가 가장 닮고 싶은 분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뭐 다른 분들은 뭐 태어나기를 뭐 제사장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세습하고 또 뭐 왕족도 세습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평범한 집안에 태어난 그런 평범한 집의 아이죠. 아이인데 그분이 이제 그 혹독한 어떤 훈련을 거치고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라만 라요시라는 지역을 늘 기도를 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곳을 만든 거예요. 매일매일 신약에 오면 예수님 매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음 받았고 사도들은 하루에 3번씩 성령과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걸 구약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만 되면 전도고 뭐 어려운 게 없는 거지. 사람들이 아주 악독한 사람도 라마 나요세만 들으면 사무엘 선지자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온 것처럼 사람이 녹아져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여러분이 뭐 일하는 사무실이나 공장 일터가 그런 곳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 사람이면 되는데 한 사람 이걸 막 10명, 5명, 15명, 20명씩 하라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한 사람. 예레미야 5장에 보면 길거리를 다니면서 한 사람 의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갖고 멸망시킨다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걸 누가 하겠냐? 우리 교인들이 지금 말씀드리면서 우리 집안 누가 하면 될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라고 말해요. 십자가. 거기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결심을 하고 정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무엘이 그런 모범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한 뭐 왕족이나 뭐 귀족이나 무슨 제사장처럼 이렇게 대대손손이 세습하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아니 나는 뭐 제사장 집안도 아니고 뭐 왕족도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 사람들이 특별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평범한 집, 그 집의 출신이에요. 엄마도 아버지도 평범하고 또 자기 형제들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그 라마 나웃의 지역을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뭐 다윗이 도망쳤을 때 한 사례가 나오죠. 사울 왕이 특공대를 보냈는데 다 변화가 되었고 왔어요. 사무엘이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 동네 들어오는데 변화가 됐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3번을 보내도 다 변화되어 오니까 아니 거기 도대체 뭐가 있어서 그러냐. 내가 가봐야지. 내 사무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잡아야지. 그리고 갔는데 자기도 그만 변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가다가 거기 들어가자마자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 자랑스러운 왕복했는데 지위를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지 그러면 땅바닥에 앉아서 이 흙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죄를 뿌리는 대신 내가 죄인입니다. 자복하고 그냥 술 취한 사람도 와갖고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아무 얘기 안 했다니까. 지가 회개하고 지가 변화되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인입니다 하고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천국을 꼭 다음 세상에 가서 맛보는 게 아니라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치유를 받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몰아내버리고 능력을 받아서 이 병이 치유된 것 이미 너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면 사람이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 아주 집에 속을 그렇게 썩이는 자식들 거기 가면 3사람 돼 와. 뭐 얘기를 안 해. 특별히 뭐 얘기할 것도 없어. 뭐 안수기도 하고 뭐 무슨 안찰한다고 뭐 패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델 하우스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교인들의 모델 하우스는 그런 집인 거죠. 그런 집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그런 직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남 쳐다보고 뭐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는 그 양반이 장로님이라는데 그 양반이 변화돼야 돼. 아니 아무 상관없어요. 장로 목사 옛날에 그 양반이 뭐 목회도 했다는데 아무 상관없다니까. 여러분이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래 이 일은 꼭 필요한데 아무도 하기 싫어하니까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른이고 여러분이 사명자고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일을 계승해서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지루하다고 누가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칭찬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남들도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요란을 떨고 그래. 아유 대충 믿어. 뭐 그런다고 못 되는 게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이 교인인지도 몰라. 그건 부부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그 사무엘처럼 자기가 거하는 동네까지 라마라는 게 이제 큰 동네예요. 말하자면 성남에다 우리는 산성동 이런 식으로 나요스는 산성동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성남 전역이 성령이 충만하면 서울에서 버스 타고 이 성남에 이렇게 경계 여기 위례시 있는데 경계인데 거기 들어오면 벌써 누가 뭐라고 하는데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휴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회개가 일어난다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여러분이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단지 여러분 하나가 기도해서 성령이 그 아파트 단지에 임하게 되면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또 생기며 교인이 거기서 막 다 쏟아져 나온다니까.
이걸 죽기 전에 누구든지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작년에 벌써 한 1년 됐네요. 눈 깜빡할 사이에. 자동차로 죽을 뻔했는데 그때 가장 두려운 게 나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면목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게 가장 두렵더라고. 뭐 그때 죽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잘 안 나고 뭐 산 사람은 산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공로가 있나 가서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뵐까 주님의 심판돼서 가장 두렵더라고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라고 하면 제가 소개드린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들을 좀 다 줄이고 우리는 어차피 하루 24시간 갖고 사는 거예요. 24시간. 그걸 이제 쪼개는 거지. 쪼개. 뭐 운동하는 사람 운동도 해야지. 뭐 드라마는 꼭 봐야지. 뭔 또 해야지. 다 쓰고 나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나머지 다 버리고 기도할 시간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시간 내서 그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해야지 하면서도 평생 못 하거든요.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에 손을 쥐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 교인들 여러분도 결심을 하세요.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시라고. 누가 지겠어요? 여러분이 안 지면. 그래서 이번에 뭐 광고 시간에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뭐 설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대신방을 위한 기도 제목 냈는데 이걸 이해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뭐 그래서 서로 모여갖고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 들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죽음 가까이 갔다가 살아나면서 그때 이제 깨달은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여기 앞에 보면 소원 성취 문제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결을 받고 싶은 문제가 있다고. 요게 이제 주로 교회 와서 기도 제목 내는 거예요. 근데 요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가서 아무 상급이 없어요. 이건 지상에 사는 동안 내가 복 받고 나 좋자고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을 받으려면 심판받을 때 그 뒷부분을 잘해야 돼.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가 됐든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뭐 청소도 하고 과거에는 뭐 식사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때가 되면 하여튼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한 찬양도 불러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지? 여러분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꾸준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꾸준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걸 한번 택해 보시라고. 뭐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저러 말할 수 없어요. 과거에 보면 찬양단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이건 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하셔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 받을 만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해오신 것을 지금 중단했으면은 그걸 꾸준히 하시라고. 요게 가서 상급 받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그건 하나님한테 한 거랑 똑같아. 지금 여러분들이 뭐 선경금 다른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렇고 구제연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냥 교회에 이렇게 바치지 않아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운 교회도 돕기도 하고 뭐 하여튼 꾸준히 돕는 거 있잖아요. 요게 하나님 나라 상급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깨달은 건 뭐냐 앞에는 응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제가 그냥 시골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67년째 사는데 많은 걸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학교도 다니고 뭐 결혼도 하고 뭐 자녀도 낳고 무슨 또 손주도 보고 무슨 목회도 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근데 이건 아무 상급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누린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누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한 걸 따져보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구나. 지금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지? 그 생각이 벌컥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쓸 때 좀 구체적으로
그동안 했던 일을 꾸준히 하고 앞으로 못했으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뭐 10,000원씩도 뭐 이제 후원하자고 하고 그러는데 적게는 1,000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러나서 꾸준히 뭐 예를 들면 탈북자들을 돕는 뭐 선교를 돕는 것이라든지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아니면 격려라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교인이 저것들은 왜 우리도 어려운데 내려와갖고 말이야 저렇게 속썩이고 저것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하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한번 이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을 만한 기도 제목도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아서 그때 저 자신이 그렇게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어요? 그때 그 두렵더라고. 그게 무슨 면목으로 가서 복 많이 받고 그냥 기도해서 뭐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제대로 한 게 없어. 야,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쓰면서 지금 저한테 내신 분도 있고 못 내신 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저한테 내주시면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낸 기도 제목을 추가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도는 성이 무너진데 교회가 무너진데 뭐 하여튼 교회가 어려워진데 그것을 막아서서 한 명이면 된다. 최소 다른 사람이 없으면 저 한 사람이라도 이걸 놓고 한 주에 한 번 부흥을 위해서 성령이 다시 임재하기를 위해서 이 지방과 우리 감리교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뭐 감리교 전체나 또 전 세계를 위해서를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잘 된다 그러면 전 세계가 귀를 쫑긋하고 와갖고 막 어떻게든 알아가려고 그러고 관심이 많아.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나라 뭐 자랑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뭐 신학도 많고 뭐 이론도 많지만 가장 관심 있는 건 아니 어떻게 부흥됐지? 요거거든요. 그걸 시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작하고 우리 교인들도 각자 자기 집안과 자기 일터에서 내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하나님 앞에 죄는 용서를 받고 다시 무너진 데 회복되고 다시 부흥되도록 하는데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나이만 먹었다 어른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하고 그런 결심을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정된 저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성남 지방을 위해서 앞장서서 어른처럼 정말 남이 하기 싫어하지만 꼭 필요한 것 지루하고 알아주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겠사오니 우리 교인들도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해서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심겨져 있는 곳에는 놀라운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과 또 천사와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는 그런 기적의 또 표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